자, 샬롬.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 샬롬은 교회에서 정말 많이 했던 인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안입니다. 좋습니다. 평안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평안하냐고 물으면 왠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평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평안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왠지 나는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꿔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불안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나는 이 불안함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서 없는 단어이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불안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불안합니다. 불안한 것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아주 당연한 감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청년분들께서 좀 계시니까 저도 이제 청년의 마음으로 청년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청년들의 경우에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일단 불안합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우리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이제 못 살게 되는 그런 세대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불안할 이유를 이렇게 되는 것보다 불안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훨씬 쉬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불안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불안이 너무 좋아. 내 삶에 이 불안함이 빠지지 않으면 좋겠어. 나는 평생을 불안해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평안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평안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 삶에 샬롬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샬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샬롬이 가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현실을 극복하고 내 안에 샬롬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사사기 본문에는 극도의 불안함 속에 살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샬롬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1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첫 등장인데 기드온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밀을 타작합니다. 밀을 타작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공터에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지금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포도주 틀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시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포도주 틀이라고 하면 좀 넓은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좁고 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그 좁고 깊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그런 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유는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기드온이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며 살고 있는 이유는 그가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관계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의 평안이 깨어진 시대, 샬롬이 깨어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평안한 삶을 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침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이 사사기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의 평안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신 것이라는 의미죠. 기드온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4번이나 이방 민족에게 넘겨졌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게 넘겨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기동성이 빠르고 그래서 어디에서 언제 쳐들어올지 알지 못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올 것이 두려워서 숨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어디에 숨어 삽니까?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골짜기로 들어가서 산과 산성을 짓고 굴을 파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이방민족으로 인해 고통받던 4번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바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사사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 이전에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구원이 임하겠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그들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왜 너희에게 임한 것인지 알고 있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겠다고 말했는데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선지자는 그냥 떠나버립니다. 부르짖으면 당연히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꾸짖기만 하는 하나님을 보며 그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답한 그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산에 숨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현실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반박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이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 이 미디안을 치고 그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은 못한다고 답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과거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기드온도 이 정도 들었으면 이제 믿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래도 믿음이 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 표징을 요구할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넣고 그 위에 국을 붓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것을 태우심으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기도는 그 표징까지 딱 보고 나서야 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진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구나 하며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샬롬 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기도원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불안해하며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두려워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일매일을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고통 속에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한 번도 느낄 수 없었던 평안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나를 버린 줄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샬롬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의 샬롬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 무엇을 합니까? 바알과 이 아세라의 제단을, 우상을 다 깨부숩니다. 다 찍어버립니다. 그들에게서 평안이 떠나가게 만든 그 장본인들, 그들이 하나님 말고 붙들었던 그 우상들을 찍어냅니다. 그들이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를 붙들어도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 때 평안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을 해결하는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죠. 불안을 해결하는 비밀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찍어내십시오. 그럼 샬롬이 회복됩니다. 딱 하고 이렇게 설교를 끝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그거 누가 몰라? 아니 그거 지금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이제 이 기드온처럼 샬롬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붙들 때 샬롬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붙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까? 샬롬이 회복되면 그 회복된 샬롬이 계속 갑니까? 내 안에 또 불안함이 찾아오죠. 내 안에 그 샬롬이 계속해서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잘 붙드는 게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인 것은 너무나 잘 알겠는데 나도 그거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 붙들어 봤는데 그 순간에는 불안이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내 인생은 여전히 불안한데 내 인생에 계속 찾아오는 이 불안은 뭐지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내 믿음은 가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 믿음만 붙들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세상이 이렇게나 어렵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 사실 하나 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되잖아요. 이게 진짜가 아닌가? 가짜인가? 잠깐 기분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걸까요? 우리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도 동일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봤습니다. 평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샬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서 샬롬을 깨는 그 존재들을 다 깨부셔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죠.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해결하겠구나. 왜냐하면 그 표징들을 다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당당하게 미디안 군대를 치러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겠죠.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분명 평안해야 하는데 분명히 평안이 회복됐었는데 지금도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를 다 깨부순 그때 누가 올라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러 올라오는 거죠. 약탈하러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가 몇 명이냐면 성경은 13만 5천 명이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13만 5천 명이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군대를 모읍니다. 몇 명이 모이냐면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13만 5천 명의 적을 앞에 두고 이 3만 2천 명의 이 아군이 모였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야, 할만한데? 야, 그러면은 한 명당 한 뭐 4명, 5명 정도 죽이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야, 이거 어떻게 싸우지라는 불안함이 당연히 생깁니다. 기드온도 마음에 불안함이 딱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가능하면 표징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2번 표징을 요구하는데 처음에는 양털 뭉치 이거를 타작마당에 두는데 밤이 지나고 아침이 딱 됐을 때 이 양털 뭉치에만 그 이슬이 맺혀 있고 바닥은 다 말라 있게 해주세요라고 딱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양털 뭉치에만 물이 있어요. 그래서 짜보니까 진짜네. 그러고 이제 곰곰이 기도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양털 뭉치는 이게 물을 원래 좀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현상일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반대로 요구합니다. 양털 뭉치 빼고 바닥만 젖어 있게 해주세요라고 딱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반대되는 걸 이렇게 하루 사이에 보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믿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불러 모은 군대와 함께 하롯셈 곁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사람 수가 너무 많대요. 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2번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이 300명을 남겨요. 자, 이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앞에 있는데 우리는 몇 명입니까? 3만 2천 명이었었는데 줄여가지고 지금 300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한 명당 몇 명을 죽여야 돼요? 네, 셈이 약해가지고 많이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한테 내려가서 싸우라 그래요. 내가 넘겨줄게. 이제 내려가서 싸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드온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 정도 표징 받았으면 좀 갈만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내려갈 만하냐고요. 300명 가지고 데리고 13만 5천 명이랑 싸우러 가겠습니까? 저기 13만 5천 명인데 더 그거 한 건 무기가 뭡니까? 무기. 우리한테 막 기관총 있고 이렇게 유탄 발사기 이런 거 있고 박격포 이런 거 수류탄 이런 거 있으면 300명이어도 13만 5천 명 좀 해볼 만한 데라고 생각할 건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뭐 가지고 싸우러 가라 그럽니까? 칼과 창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예요? 한 손에 나팔 들고 한 손에 횃불 들고 가라고 합니다. 가겠냐고요, 이거. 기드온의 이야기일 때 기드온 왜 이렇게 믿음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보지만 우리가 그 기드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진짜 내려가겠냐고요. 하나님 진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내려갑니다 하면서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 있는데 거기 딱 내려가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싸워요? 삼손이면 그걸로 막 다 때려잡겠지만 삼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마음에 불안함이 또 생겼어요. 기드온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불안하냐? 그러면 내가 확신을 또 줄게.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합니다. 기드온이 또 말은 정말 잘 듣습니다. 또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 듣는데 내려가서 들어보니까 뭔 얘기가 들립니까? 막 그 병사들끼리 얘기하는데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꿈과 해몽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그 정도 딱 들으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 다른 무기가 아니라 나팔과 횃불 들고 다 이렇게 무찌르게 되죠.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딱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막 기드온은 막 엄청 멋있는 장수 딱 하고 그리고 뭐 이 300용사 거의 그 영화 300에 보면은 막 한 명 일당백 하는 그 300용사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이 기드온을 보면 어때요? 진짜 믿음 없어요. 저는 이제 찌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찐따 기드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잖아요.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 없어요. 계속 의심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도마 어때요? 도마 이 예수님 못자국 한번 보자고 했다가 우리한테 뭐라고 기억됩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사람의 상징이잖아요. 그냥 대표자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여전히 막 용감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한단 말이죠. 근데 기드온은 정말 돌다리를 부서질 때까지 두드리고 건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약하고 계속되는 표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고 이제 고백했고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능력들을 실제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볼 때, 기드온의 이렇게 찬찬히 뜯어볼 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바보구나. 이런 바보가 없다. 참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기드온보다 낫나? 내가 지금 기드온보다 나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기드온보다 나은 믿음이 진짜 나에게 있는가? 내 믿음은 진짜 괜찮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드온과 다릅니까? 여러분은 기드온보다 낫습니까?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 확신이 있지만 확신과는 다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건 또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었다고요. 어쩌면 기드온보다 더 많은 순간 불신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그러면 이 믿음보단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 없어 보이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하나님이 왜 기록하셨을까요? 왜 이 연약한 자 기드온을 통해서 굳이 이 연약한 사람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왜 하필 기드온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해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아닌 척하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때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아닌 척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끝없이 표징을 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런 게 믿음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드온만 그랬습니까? 기드온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못 믿고 불안해했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리고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불안해했습니다.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 강력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불안해서 자기 방법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에게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전투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어때요? 이세벨에 그냥 위협 한마디에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던 그 사람도 불안해하고 흔들렸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들 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능력도 자기들이 했어요.
다 봤어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닥쳐오니까 예수님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떨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불안하지 않으면 그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 왜 불안하지 않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다니 이런 믿음 없는 자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타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굴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함께 있으면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계시면 하나님 내 인생에 인도하시는 게 맞으면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떨려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가 자꾸 의심이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과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게 당연한데 불안하지 않은 척하면서 그냥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보다 기드온처럼 도마처럼 우리가 믿음 없다 생각하는 왜 저럴까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해 샬롬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샬롬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도 어떤 상황 가운데 너가 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만 붙들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막 다리가 달달달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기드온의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드온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평안이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평안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놀라운 역사를 샬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불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청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